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의 말씀 베데스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자, 다시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정작 자비가 없어요.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쟁과 갈등과 또 그로 인하여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이야기로만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복음의 집에 복음이 없더라.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더라. 사랑의 집에 사랑이 없더라. 여러분, 비단 이것이 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객관화를 좀 한번 해보시죠. 뭔가 멋들어진 이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작 그 멋들어진 이상과 비전을 내 삶 가운데 실제해야 하건만 그 실제해야 하는 과정이 과연 우리에게 있냔 말입니다. 자비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자비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의 실체는 여전히 나의 성공,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함,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버리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어주심이, 깨뜨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냔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때요? 내가 하고 있는 일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하지만 정작 자비의 집에 자비가 사라져버리고 그 빈자리 가운데 극심한 갈등과 경쟁과 또한 그것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순된 세상을 오늘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세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이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올 때 물이 막 움직이는데 그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이 낫게 되더라. 전설이죠. 예, 전설이에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죠. 왜? 살려고.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소문이 무성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5절을 보시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 된 병자. 이 병으로 인하여 38년이라는 세월을 알아 누웠습니다. 삶의 절망이 보이시죠? 아픔이 보이시죠?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두말하면 숨차죠.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그리고 낫기를 원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얕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지금 이 사람의 대답을 잘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같으면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낫는데 자기는 누워 있으니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했다. 이 대답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고쳐주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지 지금 나에게 말하는 당신은 아니야. 이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움직이는 물이 그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는 물에 이 사람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시는 거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병이 나았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기서 이 자리는 뭡니까? 더 이상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38년 동안 누워 있어요. 그 자리, 어떤 자리겠어요? 자신의 얼룩짐, 자신의 병듦, 38년의 질곡의 세월, 너무나 아픔, 아무런 희망 없음, 절망, 좌절, 실패, 그게 바로 이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 이거는요, 예수님의 아주 의도적인 부분인데요. 뒷부분에 보시면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뭘 걸고 넘어지냐면 왜 병이 나았냐라는 걸 가지고 거는 것이 아니라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냐.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개념 속에 자리를 들고 일어갔던 것은 가는 것은 일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단 말이죠. 얼마나 자신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아집과 자신들의 생각에만 갇혀 있는 이 유대인들의 편협함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것은 아주 의도적인 거였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 논쟁을 한번 부딪혀 보려고 했던 것이죠. 진정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얼매이고 누워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안식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일어나, 네 병이 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많은 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원포인트예요. 뭐예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더라 라는 이 모순된 세상. 자비로움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야 하겠건만 오히려 뚜껑을 열었더니 가장 극심한 경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어제까지 얘 동지가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이제는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순된 세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로 쭉 내려가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모순된 세상, 좌절과 절망과 또 반대로 편견과 선입견에 꽉 차 있는 나의 의로움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의 헛된 인생 가운데 고치시는 이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고치시는 이는 어떤 물이 아니에요. 고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모순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어요.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으로 나의 생각이 너무나 큰 나머지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호로록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나를 고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금요일 한 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리함으로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비로움, 은혜, 사랑, 회복, 다시 살아남 믿고 가더라. 어제 본문처럼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서 극심한 경쟁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만이 가득 차 있는 바로 이 땅에 주님은 오셨고 우리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오늘 금요일 한 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